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저도 늘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세요. 네, 여기 앞에도 한 분 계십니다. 앞에도 계십니다. 같이 인사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눈높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높이 은혜. 네, 눈높이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는 단계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오해의 단계였죠. 실질적으로는 약간 무지의 단계, 그런 단계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바른 고백,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듣기를 원했던 그러한 고백을 하셨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고, 때로 남들이 봤을 때는 제법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알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느끼며 우리가 오해의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깨우침의 단계입니다. 무지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우침을 얻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관점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따름의 단계입니다. 따름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로 포기하는 삶, 이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진정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따름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깨우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구나, 내가 그리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 수준에 많이 머무르고 따름까지는 많이 포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자라고 한다면 힘겹고 어려워도 이 따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따름의 단계까지 잘 이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행여나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못하여서 또 무너지고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늘 기회를 주시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또 해봐, 괜찮아. 그리 인도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은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는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언젠간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단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합니다.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이 3명만 데리고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들에 속한 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녀서 기도할 때도 따로 데리고 가신 적도 있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만 이 세 명에 우리가 속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산이라는 곳은요 어떤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도 어디에 올라갔죠? 시내산. 그렇죠? 뭐 호렙산, 시내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마주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2절 말씀을 봤을 때에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엿새 후에. 근데 이것이 굉장히 구약의 사건과 굉장히 연관되고 유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과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좀 멀리 두고 함께 하나님을 마주하러 갔던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모세도 3명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했듯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그 사건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변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이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된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러분 흰옷 오랫동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누리끼리하게 되죠. 한국에는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근데 누리끼리라는 표현은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래 입으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빨래 하실 때 그거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베이킹 소다 이렇게 락스요? 이런 것을 아무튼 넣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하얗게 돼요. 와, 새 옷처럼 하얗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빨래를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됐다. 겉옷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얼굴과 모든 것들이 그리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봐도요. 모세가 예수님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얼굴에만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 몸과 그 옷과 모든 것들이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한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빛나는 그 상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 모세, 구약에 많고 많은 인물들 중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창세기. 그다음 뭐죠? 출애굽기. 그다음에요? 뭐요? 그다음에요? 벌써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냐? 메시아가 올 것임을 말했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 이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에,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마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것, 이 두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여진 것, 이것은 왜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몸이 정말로 환하게 광채가 났었어야만 했고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눈높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눈높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여전히 잘 몰라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고 기대하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건져줄 그러한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에 그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필요했고 그들이 역력하게 알 수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광채가 그렇게도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그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들 그리고 굉장히 예쁜 여자 배우들을 보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후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주변이 환하대요. 그 정도로 잘생기고 그 정도로 예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저도 없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아우라로 나타낼 수 있는 밝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라면 나타날 수 없는 그 광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고 더군다나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사람, 자신이 들었던 사람, 자신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이 딱 눈앞에 오세요. 그냥 오시든가 말든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영어만 하시면 곤란한데 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사진도 찍으려고 할 거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서로 그러실 거예요. 싸우진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 집이야 니네 집이야 하면서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마주하심으로 통하여서 구약에서 말씀되어졌던 모든 것들의 완성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와서 덮었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구름 기둥이 있었죠. 또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위를 덮었던 것이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구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7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실제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요, 정확히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상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9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알려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직접적으로 말하여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또한도 예수님의 열심이고 애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개개인의 믿음의 역량과 수준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깊은 믿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따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있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따름의 단계까지도 이룰 수가 있죠.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의 역량과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것을 사용할지 모르고 그것이 좋은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체크에다가 100만 불을 써서 딱 줘요. 그 아이가 그 의미를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찢고 뭐 입에 넣었다가 빠졌다가 버렸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입에다 젖병 물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죠?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를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보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 나 잤어. 다 잘 거예요, 다 자. 그렇죠?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말씀을 준비하여서 선포를 하여도 그 아이들에게 맞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려 아이들은요, 영상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주로 했던 사역이 교회학교 사역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했던 것이 저학년 아이들 사역이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나이로 따지면 8살에서 10살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요, 제가 지금처럼 설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앞에 영상 같은 거 하나도 안 틀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때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애들한테 할 때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이렇게 합니다. 둘째, 셋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내용을 말해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성령님이, 애들이 다 성령님이 따라해요. 나와, 애들이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애들이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볼까? 첫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모션을 3개를 만들어요. 예배 끝나고 애들을 막 나오게 해요. 시켜요. 잘하면 뭘 줘요? 제가 막 초코우유, 뭐 딸기 우유, 막 이러고 빵 이런 거 사와요. 그거 하나 받아 먹을래 애들이 그걸 외워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주에 물어봐요. 지난주 거 기억한 사람 손 막 들어요. 나와요.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다 외워요. 그럼 집에 가서 애들이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한대요. 엄마 첫째, 둘째 얘기한대요.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도대체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게 뭐냐고 예배 시간에 와서 보시라고. 어머니도 다 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다 같이. 제가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첫째, 둘째 이러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이야. 아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매주 아유 뭘 우리 수준을 뭘로 하나 이렇게 하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요?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은혜가 나가야 되는 거죠. 부족한 이런 목사도 상대방에 맞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은혜의 방법과 도구들을 다르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은혜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공급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자에 넣어보지 아니 다시 할게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봤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신이 그 구멍에 옷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직접 넣어보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높이에 맞추고 계십니까? 도마만을 위한, 도마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그를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신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방법을 늘 사용하십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시적으로 보이고 성경으로 글귀를 남기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역력하게 보이시고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선포됐던 모든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그가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역량에 따라 은혜의 도구도 바뀌시고 수단도 바뀌시고 은혜의 분량도 분명히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넓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젖병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늘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받고 발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높이에 맞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그 은혜를 알고 그 가르침을 깨닫고 있었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영광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잊은 것이 있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다음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여전히 그것들을 자신의 머리에서 싹 지웠습니다.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영광된 자리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지금 장막 3개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두 번째는 엘리야를,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과거에 나타난 하나의 선지자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급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 이후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9절의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몰라요. 때문에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이루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자신들 눈앞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자신들 곁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먼 시점에 종말의 때가 오면 모두가 함께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눈앞에 보였던 엘리야가 아니라 이 시대에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뭘 했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침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했는데 그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과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가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모든 죄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자신들의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실 것일까? 무지하고 모자라면 혼내실 만도 하고 질책할 만도 하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리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시에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접하고 알고 있는 믿음의 생활은 말씀의 어떤 단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삶의 흔적과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이 변하기를 깨닫기를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9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호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는 그 모든 것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보다 더 명확하게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의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존재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되려 이것을 얘기하면 그들을 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가장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전 어린아이들과 그런 아동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아이들과 얘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인데, 좀 바닥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요. 예. 위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앉아버려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요목조목 막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성취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다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눈높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길 원하고 내가 너를 얼마큼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오늘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고차원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양과 범위가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널려진 은혜는 우리가 발견하냐 못하냐는 우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이 내일은 조금 한 스텝 더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만나면은 몇 단계가 올라가 있어야 되죠? 7단계가 올라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 되셔서 나를 향해서 나를 맞춰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감사로 여기고 구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